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 영원히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선택되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저절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고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의 법도와 규례들을 무시하고 멀리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고통 가운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 시대 오늘날에도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중반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수확물들을 서로 공평하게 이등분하여 각자의 곡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동생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이지만 형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울 테니까 내 몫을 조금 나누어 줘야겠다. 그러고는 형의 곡간에 많은 곡식들을 몰래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형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녀가 있어서 노후에 부양을 받을 수 있지만 동생은 독신이니까 노후를 위하여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형 역시 많은 곡식을 동생의 곡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각자 자기의 곡간으로 간 형과 동생은 어제와 똑같은 양의 수확물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어져 가고 있는데 참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향해 사랑한다고 하며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지식의 부족,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편함, 부담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를 가르치며 둘 셋을 깨우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애가 너무 똑똑해서 점수 받아오면 다 그냥 100점씩 받아오고. 근데 나중에 이래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이게 본인은 정리정돈 안 된 것을 못 본다 그래요. 이제 성격이 그런 거죠. 근데 아이가 보니까 뭐 옷도 벗어서 그냥 아무 데 던져놓고 뭐 밥 먹은 거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아이가 잘 되는 마음에 그 잠언서의 교훈을 따라서 아이에게 심하게 매를 들었다 그래요. 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자꾸 아빠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이제 외부 집회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 아빠를 편안한 아빠, 아빠를 좋은 아빠, 어떤 아빠로 기억될까? 그럼 이 아빠는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오히려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점점 피하니까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본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좋은 옷들 다 입히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이렇든 어떻게 하든 그래 오래 참고 그냥 아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쳐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동해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고 아기를 품고 악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리정돈은 안 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맞을 일입니까? 여러분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가 그 죽을 정도로 맞을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성격 차이, 기질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뭐 농구 선수 그죠? 예. 여러분 성격이 뭐예요? 아주 깔끔이잖아. 먼지 하나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먼지 하나. 그죠? 저도 그 차를 세차할 때 수동 세차하러 가면은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7,000원에 세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 찢잖아요. 그러면 한번 빠르게 물 확 뿌려요. 빠르게. 느리게 뿌리면 돈이 빨리빨리 떨어져요. 빠르게 한번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거품 남는 걸로 빨리 한번 탁 밀고 그 다음에 물을 빠르게 한번 탁 뿌려요. 그리고 이제 수건을 한번 쑥 닦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 안에는 공기 흡입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빨리 해야 돼요. 3분이기 때문에 빨리. 예? 그래가지고 저는 길어야 세차 다 끝나면 40분 이내에 끝나요. 다 보통. 예?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 종일 세차하고 있대. 닦고 비비고. 차 안에 먼지 하나 있는 걸 못 봐요. 차 안에 먼지 하나 있는 거. 그럼 그런 거는 뭐 가르쳐 줬습니까?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예? 안 그렇지만 그게 성격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아, 공부가 취미라고. 공부. 여러분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운동 전혀 못할 수 있어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람의 각자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랑 안 맞는다고 그게 죽을 정도로 맞을 일입니까? 저 그런 생각. 여러분 자기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사랑하죠.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죠? 사랑장 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이 사랑장을 공부하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래 참지 못합니까?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온유하지 못합니까?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시기합니까?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자랑합니까?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만합니까? 무례히 행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합니까? 내가 쉽게 성을 냅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보상,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뭐 성경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타낸다라는 것은 신학 용어로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 여러분, 여기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는데 이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라는 말씀은 갈릴리에 사셨던 그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이 체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별을 들어서 느끼는 이 감정,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 부를 때, 그죠? 내가 입만 벌려서 찬송 탁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나타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저 한때 예전에 찬송 딱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불러도 지겹지 않고 밤새도록 불러도 이것이 지겹지 않고 여러분 그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거 뭐요? 내적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나는 중에서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 번 여러 경로들 여러 상황들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즉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법들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다양하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내적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 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물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뭐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니 그의 율례를 기뻐하여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의, 악의, 교만, 분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나는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참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 부족해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여주는 경험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